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퀴즈 하나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주먹만한 돌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는 돌이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찼습니까?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정말 하고 되물었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자그마한 자갈을 꺼내서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더니 큰 돌 사이사이에 작은 돌들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는 거기다가 또 모래를 넣고 흔들었더니 모래가 사이사이에 또 들어갔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할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대답하기를 매우 바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로 노력하면 새로운 일들이 그 사이사이에 추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관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제가 낸 문제 요점이 아닙니다.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먼저 넣고 나면 큰 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시간 속에 삽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시간 속에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중요한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일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지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해서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찮은 일을 먼저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전긍긍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짐을 세밀하게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가방을 들고 공항에 갔습니다. 티켓팅을 하려고 하니까 여권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다른 짐은 다 왔는데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게 부랴부랴 집으로 전화를 해서 빨리 여권을 퀵 서비스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말 한두 컬이 안 가져가도 여권이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여권이 없으면 갈 수가 없겠지요. 어떤 학생이 학교를 갔다 오면 이 학생은 지저분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구석구석 먼지 한 톨 없도록 청소를 깨끗이 하다 보면 밤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준비된 대로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갑니다. 이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숙제도 해야 되고 자기 주어진 과제도 하지 않고 그가 청소하다 시간을 다 허비했다고 하면 무엇이 학생에게 우선순위에 중요한 것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가서 사업을 하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매일같이 봉사단체에 가서 이 단체 저 단체 다니면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박수 보낼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이 사람은 봉사하느라고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가정의 경제는 어렵게 되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치 못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한 주부가 있습니다. 이 주부가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제쳐놓고 다른 일에 바빠서 동창 만나고 바삐 다니면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해 놓지 못한다고 하면 가정주부로서의 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며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될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가득 찼다고 해도 나중에 돌을 넣을 수가 없고, 그러나 돌을 먼저 넣는다고 하면 나중에 그거에다 작은 돌이나 모래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요, 무시해도 좋을 만한 어떤 일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꼭 챙겨야 될 일들은 놓치고 많은 어리석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지내놓고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놓쳤구나 하고 못다한 일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비교하는 두 인물이 있다고 봅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장자로서 그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 장자의 명분을 갖고 어떻게든 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라고 하는 형은 그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물질적인 욕구와 당장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이 우선이었고, 그것이 삶의 만족이었고 우선으로 나간 결과 진정 그가 가져야 될 축복의 본질은 놓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에서라는 사람은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에서처럼 땅을 치며 그 어느 날 이것은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할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만 성향이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벌였어요. 그러니 그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놈은 저놈이 서로 만에 배에서 발로 차니 말이야. 엄마가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서가 태어났는데 야곱이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네가 뭐 먼저 나가느냐, 네가 먼저 나가면 네가 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는데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해서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쌍둥이가 태어나도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말은 글쎄 뉴스에서 못 들어봤고 성경에서는 보았습니다. 단배초 사이로 장자가 되고 차자가 되었죠. 둘이 태어나면서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지만 에서는 피부가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에서는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고 야성미가 있었고 생긴 것도 남성답게 생겼고 오늘날 이런 사람이었다면 여자들이 줄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계집아이와 같이 곱상하게 생긴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므로 고기를 가져다주는 에서를 사랑했고,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자상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가정은 어쩌다 보면 대화의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서로 편애함으로써 이 가정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들이 뭐 하다 보면요, 서로 뭐 한 일이 있다면 둘이 싸운다고 하면은 에서는 아빠하고 찾아갔을 거예요. 야곱은 엄마하고 엄마 품을 안겼겠죠. 이러다 보니 가정에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서로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면은 속이고 속이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늘 이야기를 하며 에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에서가 오늘도 들판에 가서 어떻게 사냥을 했고 어떻게 뛰었고 쭉 얘기를 드라마같이 얘기하면 이삭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리브가는
때때로는 그 이삭과 에서의 나누는 이야기를 훔쳐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작당을 벌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게 만드는 일을 벌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곧 축복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은 형에 비해서 그리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발버둥쳤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까지도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면이 달랐습니다. 형은 대충 생각한 거예요. 당장 그저 시장하니까 죽 한 그릇이 필요하지, 보이는 현실이 중요해 라고 하며 살아간 사람이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야곱과 에서는 말이에 다른 마음이었습니다만 세상 말로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달리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든지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형은 그까지 것쯤이야 소홀히 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사람과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여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사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동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사람이 한두 끼 굶었다고 죽게 됩니까? 이는 말이에 자기 자신 표현할 때 그 죽 한 그릇을 놓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권리 이게 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후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좀 더 멀리 보고 내다보면서 뭔가를 오늘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육신의 생각, 즉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관심을 둡니다.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에서는 축복이고 뭐고 생각지 않았으면 당장 배만 부르면 되고 이 허기진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그것만을 만족으로 삼은 것이 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안전하면 됩니다. 자기만 기쁘면 됩니다. 자기만 좋으면 돼요. 자기 입장만을 존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에다 비유합시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을 쫓는 사람은 세상 지향적입니다.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거창한 모습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추어지면 그걸 바라보면서 흐뭇하고 되었다, 만족하다 하면서 그것에 행복의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요나가 날이 뜨거우니까 중동 지역은 말이에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응지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박농쿨 밑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행복하다,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자 라고 하며 박농쿨 밑에서, 그는 시원한 그늘 밑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농쿨이 시들었습니다. 잠시 있다가 시들 그 박농쿨을, 이것을 요나는 사랑했고 좋아했고 그 그늘 안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석 아닙니까? 이 땅에 보이는 행복, 쾌락 이런 것들 우선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좋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더 좋은 세계가 있고 미래가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사람은 너무나 세상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오래 살았던 사람은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대를 산다고 성경의 시편에 말씀했지요. 그러나 70년을 살았건 80년을 살았건 당신이 인생에 산 소감을 말해보시오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거기에는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성경에 솔로몬은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말입니다, 금은보화가 강변에가 돌을 만지듯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처첩을 갖다 천여 명 두고 이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릴 때 그는 감각적이고 모든 면에서 그 말 한마디만 입에서 나왔던 그게 법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몬이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고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간 데다,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간 그의 모습에다 우리 행복의 기준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도 나중에 가서 솔로몬처럼 아, 솔로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구나 라고 우리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바라볼 것은요, 좀 더 멀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가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는 아파트 한 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파트 한 동에는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아파트 한 동이 요만하게 보이디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더 비행기가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갑니다. 항공기 안에서 구름을 내다보니까 뭉게뭉게 있는 구름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같고 말이에요. 얼마나 포근한지 막상 내가 뛰어내리면 그 구름이 나를 다 감싸 안아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항상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를 우리의 삶의 초점으로 두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행동과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다 두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나와 예배드려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초점이 뭔가요? 주일이 되니까 교회 나가야지, 주일이 되니까 나가 예배드려 복 받아야지, 이렇게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오늘 주일날 부활하셨어, 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높이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높이는 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초점을 예수님에게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어요.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이 바라보았던 것은 항상 주님의 시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사셨고요, 그분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나가며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저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의 몸은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다가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배가 고프면 눈에 안 들어온다는 말이겠지요. 에서가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약점을 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는 형이 오는 길목에서 죽을 쏘놓고 형과 흥정을 합니다. 이 죽 한 그릇을 놓고 장자권과 박보자가 흥정을 합니다. 그때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눈에 보이는 거냐 뭐냐, 뭐가 소중하냐, 덥작 박보자가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리한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죠. 두고두고 야곱은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에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어리석은 선택한 사람의 모델이 되어서 두고두고 후회한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하겠죠. 사모하는 자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모함이 없는 에서는 자신의 것에서 장자의 권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1900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침노한다고 하는 말은 공격한다는 말이고, 공격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히 사모한다, 이거입니다. 전쟁에서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들이 슬금슬금 갑니까? 명령이 떨어졌다면요 배낭에 짐을 지고 말입니다, 총을 두고 딜이 있는 힘을 다해 뜁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엿보아서 적군을 기습하며 돌격하게 됐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려고 하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이 내용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드라마와 한 가정의 사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만
연연하여 살다가 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일 때문에 아웅다웅 다투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미래에 얻을 것, 미래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에서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데 나도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부모의 생활은 다 엉망이 돼도 어떻게든지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는 말입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뒷바라지를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는 도시에 살고 부모님은 시골에 삽니다. 설날이 돼도 오지 않고 추석 때가 돼도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 엄마는 명절 때만 되면 고개를 쭉 내밀고 혹시 얘네들이 어디 오는가 살펴봤다가 두 부부는 허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바쁜가 보지, 삶이 그 힘든가 보지. 아유, 어떤 경우에서는 자식 잘못 키웠네 후회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와 흡사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나중에 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의 우선순위를 먼저 제시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먼저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젠가 가서는 내게 이런 결과가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잘못 행했는데, 내가 잘못 키웠는데, 이때 그 공통적인 고백의 핵심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영을 쫓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냐, 두 갈래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해 나가야만이 우리 영혼의 평안이 있고 내가 있으면 있는 우리 안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을 쫓아서만 부지런히 살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내 영혼 속에 이렇게 만족이 없습니까? 내 영혼이 왜 허탈한 마음을 느낍니까? 분명히 나는 얻은 것이 있는데 왜 허탈해집니까? 영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죄와 사탄과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도 사탄도 세상도 모두 싸움에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도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때 말입니다. 그 안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영적인 만족은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전통에서 장자가 된다고 하는 엄청난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까짓 것쯤이야 그렇게 가볍게 여긴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차선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더니 에서는 결국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엎질러진 물은 다시 떼담을 수가 없고, 지나가버린 바람 잡을 수가 없고, 흘러가버린 세월과 물은 다시 내가 퍼담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미련한 인생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게 세 가지를 선택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은 좋은 꿈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 곁에 이세벨이 그를 더 망가지게 만든 겁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중요한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내가 형의 장자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일까 저때일까 얼마나 기회를 엿보면서 사모에다가 이때다라고 찬스를 노린 결과 그는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손대를 바라보세요. 자손대가 믿음으로 축복받는 내용들을 바라보시고 손주대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 때를 바라보시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를 좀 바라보고 우리는 더 나가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봅시다. 음부에 가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선 땅을 쳐봤자 부자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분명히 이 땅에서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갔지 않습니까? 부자입니다. 가진 건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매일같이 향락을 누리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만족인 줄로 알았습니다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음부에 갈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서 땅을 치며 후회하니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되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땅에 있을 때, 땅에 살았을 때 먼 것을 바라봤어야죠. 땅에 살았을 때 그 부의 축복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갔어야지요. 나중에 가서 땅을 친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삶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더 멀리를 바라보십시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으시시한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만일에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신문 한 페이지에 초기에 조금 지역적으로 어느 다른 지역의 전쟁이 어떤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거나 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2시간 내로 도망갈 때가 어딘지를 미리 생각해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동네에 무엇인가가 떨어지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행동 요령과 어떻게 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양식을 준비하고 어떻게 랜턴을 후레쉬를 준비하고 이런 등등 다 소상하게 신문 한 페이지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신문까지 날 정도면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는 아닌 것 같구나
항상 이렇게 우리 마음에 뭔가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냐,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은 편안할 때도 그렇지만 위험할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은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좀 더 멀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게 좋고, 세상에서 영광을 거두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문지기는 것이 좋고, 이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을 질 때 눈물과 기쁨 번복되면서 그들은 성전을 지었을 것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 덤으로 주신 것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